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은 어떤 배경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그 앞부분을 보면 20절부터 나오는 앞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면담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 헬라인 몇 분이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고 면담 신청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은 죽음의 때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죽음의 때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죽음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 중에 한 알의 밀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저의 할머니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신앙의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온 가족이, 정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는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할머니는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근데 다 죽고, 그 다음에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냐 그러면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도박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데 도저히 남편이 하도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여자를 때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애들이 한 5살, 6살, 7살 이렇게 됐을 때 애들과 함께 도망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들은 먼저 얘들아 저기 저 산에 먼저 뛰어가 있어라. 엄마가 뒤따라갈게. 그렇게 해서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애 셋을 데리고 온 곳이 어디로 왔냐 그러면 춘천으로 왔어요. 이 도촌 밑으로 할머니가 온 거예요. 와서는 떡 장사를 하고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거리에서 파는 거죠. 두부 장사를 하고 과일 장사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괴롭히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신고를 해야지만 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신고한 걸 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춘천까지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그래도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할머니가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이 여편네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 돈이 있으면은 빨리 집을 사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 길로 가서 저기 춘천 도촌 밑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그걸로 또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저희 할머니는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아서 교회를 가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아예 그냥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 나와가지고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런 집안에서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건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왜 왔냐 그러면 이 할머니가 폐결핵인데 약 타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어디가 계셨냐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이 하는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내려올 때는 깨끗함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한테 이제 약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보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고생하지만 말년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년은 편안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냥 이가 앞과 뒤가 다 빠졌어요. 틀니를 잘 때는 물에다가 담가두고 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면 아래 위에 다 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저녁에 설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 할머니가 우리 가정에 신앙의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던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저희 어머니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권사님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전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증손자, 증손녀들까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나 하나가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밀알로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여자분들 가운데 물론 그때 다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좋은 남편 만나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은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그대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다가 간 겁니다. 우리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야,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 동안에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없이 그런 들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형편없이 살고 그렇게 살지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그의 가족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내 가족이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주님 한 분을,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의 모든 가족이, 그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은 아무렇게나 살고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랄은 어떻습니까? 축축하고 어두운 그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썩고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저는 정말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름이 한정주입니다. 한정주란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정주라는 사람은요, 저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미랄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도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나의 미랄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6절에서 특히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는 그 길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상급이 지금 있는 유명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 그 한정주 할머니에게 주어진 상급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의 미랄로 산 그 할머니가 더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베옷을 입고 아멘. 여기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뷔페 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를 해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그런 음식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있는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데를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부자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요,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또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 살 때는 형편없이 삽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그런 귀중한 씨앗을 뿌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한 알의 미달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손자나 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은 형편없이 살지만은 거지처럼 살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 모시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것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자식들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할머니 권사님처럼 한 알의 미랄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함으로 온 집안 식구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